오늘 이 편지 구절을 읽으면서 편지를 쓰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고, 또 편지를 이렇게 받아서 읽는 수신자들은 너희로 표현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편지를 전해주고 또 전해오는 이 디도라고 하는 이 세 파트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가교 역할을 하고 편지를 배달했던 디도, 이 세 그 인물이 등장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디도의 손에 쥐어서 보냈을 때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고 그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다시 가져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그 사이 동안에 초조하게 기다렸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보냈던 편지는 아마도 고린도 전서에 포함된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도를 기다렸는데 더디게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늦게 오는 디도가 드디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주는데 회개했었다라는 말을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8절에 9절에 계속 바울의 그 마음이 등장하고 있는데, 8절은 편지 쓰고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좀 강하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근심하고 염려할까 봐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편지를 읽을까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서 바울이 염려했었다, 근심했었다. 너무 세게 썼나? 좀 부드럽게 쓸 걸 그랬나?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데요. 한때는 너무 강하게 썼구나 하고 후회했었는데,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하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바울 사도가 하신 이 말씀이 옳은 얘기다, 이 인정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잠시만 근심하게 한 것을 알게 되어서 지금은 기뻐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한 까닭으로 기뻐한 게 아니라 이놈들 좀 고생 좀 해봐라, 염려도 좀 하고 이 혼나는 이 편지 내용을 듣고 근심한 것이 고소하다, 이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근심하였다가 회개에 이른 까닭으로 기뻐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세상적인 근심, 뭘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일 일을 자꾸 염려하고 하는 이런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다. 키를 더 이렇게 키우지도 못하고 상황을 바꿔주지도 못하는 그런 근심인데, 또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심이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입장 같은 그런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꾸중을 했던 고린도 전서의 편지 내용,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그 사람들, 더 어리거나 혹은 신앙적으로 좀 더 약하거나 아직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때로는 충고를 하기도 하고 꾸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데,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듣는 쪽에서도
충고를 듣고 꾸중을 듣고 그러는 입장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그 원칙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꾸중할 때 바울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꾸중을 하는 이 입장에서 강하게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중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쫓아갈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꾸중의 원리, 충고의 원리, 기독교적인 이 공동체 관계 속에서 권면하고 또 가르침을 주고받는 그 원리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꾸짖을 때 잘못할 때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한 근거를 가지고 꾸짖게 돼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는 왜 그러냐? 애들 키우면서도 그렇죠? 마치 아빠는 한 번도 잘못 안 한 사람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딱 그렇게 한 것을 애들이 이제 타고나는 건데, 아빠 닮고 엄마 닮는 건데, 그렇게 이제 잘한 근거를 가지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옳은가 틀리는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꾸중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청을 높이게 되는 문제, 이것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지적할 때 목청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는데 다른 이 연약한 사람이 실수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실수를 소리 높여서 지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나라면 너같이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너는 못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 꾸지람으로 또 목청 높아지는 것으로 꾸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의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대방들에게 충고를 한다거나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충고를 하거나 꾸중을 할 때 내가 너와는 다르다, 나는 나라면 실수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의의 근거에서 꾸중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듣는 사람 쪽에서 근심할까를 염려하는 그런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충고하는 그런 이 바울의 입장을 통해서, 그러면 충고하는 거, 꾸중하는 거, 이것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내가 옳은 것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고 봐, 나처럼 해,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 주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고의 목적, 꾸중의 목적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기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충고나 꾸중의 목적은 그 상대방, 꾸중을 듣는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던 그 실수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밖에 못하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자기는 굉장히 통쾌한 듯 얘기하고, 가끔 그런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이거는 굉장히 자기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8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꾸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내가 이 편지 써놓고 내가 그걸 잘 썼는가? 내가 정말 그걸 너무 세게 쓴 것이 아닌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렇게 노심초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근심해서 그냥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내가 정말 이게 잘한 것일까? 이 답이 오기까지, 이 디도가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더디 오지 않습니까? 늦게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애간장이 탈 만큼 그 기다리는 동안에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고를 할 때 우리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고 또 꾸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노심초사 조심조심 하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더 잘 들어오는 건데,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이게 목청부터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필시 왜 그러느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우쭐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는 정말 진정한 사도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헤아리는 자리에 늘 생각이 움직이고 있었다 하는 것.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드러내놓고 상대방을 꾸짖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예 그러지 말아야 매사에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그 교훈받는, 꾸지람을 통해서 교훈받는 어떤 그런 것을 그 기강을 바로잡고 하기 위해서 나무라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상대방의 실수라든가 자기의 옳음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의 올바른 전달, 진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꾸짖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2장 11절 이하에 제가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인데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지금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금 외식하는 거를 누구에게 들켰느냐면 갈라디아서를 썼던 저자 바울이에요. 바울이 항상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근심할까봐 노심초사했었던 그런 입장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동일한 바울이 오히려 자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우두머리격인 베드로를 그가 외식한다고 위선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람들 많은 보는 앞에서 꾸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책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망을 베드로가 겸손하게 또 받아들여요. 무엇 때문에 책망했느냐면 지금 같이 좀 먹고 있다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너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얼른 자리를 비켜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게바 베드로를 잡고 네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이 늘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는 그런 장면들을 자기들도 어울려서 같이 먹었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그게 외식이었고 위선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가차없이 공개적으로 면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연합해서 한 기독교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지금 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 부여받은 임무였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해서 세워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거기에 완전히 물을 엎어버리는 그런 격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베드로를, 게바를 면책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교훈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의 의도가 분명하게 살아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가 오도되고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개인의 성품이라든가 실수라든가 생활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아주 인격적으로 자기의에 똘똘 뭉쳐진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 그런 거 있죠. 그런 또 로망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옛날에 20년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아무개 집사하고 막 그냥 나무라는데 그거를 막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리워하세요? 한번 해드릴까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따지고 보면 인격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한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 폴트를, 그 잘못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를 왜곡시키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난 3월인가요? 우리 정갑신 목사님 와가지고 엘리야 말씀 사경에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참 엘리야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접근을 해서 엘리야에 대한 그 인물 이해를 좀 새롭게 해줬죠. 우리가 엘리야 하면은 막 이 불의 사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하거나 그렇게 아주 강력한 아주 능력 있는 그런 그 선지자가 아니라,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좀 소심한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갈멜산 전투에서 혼자 이 바알에게 이 무릎 꿇지 않은 그 다른 선지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모든 이 사람들이 바알 편에 서서 있을 때 홀로 하나님의 편에서 분투하면서 보였던 그 모습, 이것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엘리야를 굉장히 아주 능력의 선지자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월 달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는 그냥 도망다니기 급급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때 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러 보낼 때에도 도망갔었고, 아합이 나중에 급해져 가지고 오히려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하자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오히려 자기는 도망가서 저를 좀 죽여주세요라고 아주 소심한 이런 자기를 자학하듯 이런 신앙을 보였던 게 엘리야였는데, 우리는 그런 엘리야를 의외로 이게 능력 있는 그런 걸로 동경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의외로 그렇게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하면은 막 율법에 이거에 아주 그 가말리엘 문화에 그 머릿속에 든 것도 많고, 뭔가 굉장히 강렬한,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처단하고 하는 이런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울의 모습, 바울의 인격을 전달하는 그 구절들을 보니까 바울은 정말 작은 일에도 노심초사하고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그 근심하는 마음까지도 초조해하면서 어떤 답이 올 것인가, 디도가 좀 빨리 와야 되는데 늦어져 가지고 그게 더 불안해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외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렇게 강력한 이런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우리 다니엘도 오해 많이 하잖아요. 다니엘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았으니까 마치 굉장히 아주 능력이 있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골방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만 했어요. 자기가 음식으로 구별되게 이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급급했지, 밖에 모든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나처럼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따르세요,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자칫 그런 선동적인 신앙으로 성경의 어떤 인물들, 그 카리스마틱하게 보여지는 인물들을 잘못 조명해가지고 빠지는 수가 있는데, 다니엘도 자기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구별된 삶을 끝까지 묵묵하게, 그걸 강단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외향적이지 않아요. 내면적인 자기의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뛰어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뛰어들었나요? 그냥 넣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을 관리하는가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보여주는 대로 진정한 충고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마음 상할까 봐 마음 졸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연애할 때 상대방이 생각이 어떨까 하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참 조마조마하는 그런 심정 같았다는 거죠. 나단도 다윗을 한번 꾸짖을 때가 있었죠. 말 잘못했다가는 사실은 다윗이 왕인데 단칼에 목이 날아갈 상황인데, 그러나 그가 의연하게, 그러나 아주 겸손하게 그의 할 말을 전하는, 이게 이런 그 사자, 이런 캐릭터가 성경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헤롯 앞에 자기가 전달할 수 있는 말을 전했죠. 목숨을 불사하고라도 그걸 전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게 뭐냐면 오히려 담대함이 있기는 한데 그것으로 묵묵하게 자기의 가는 길을 가는 것이었지, 그걸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선동하거나 뒤엎거나 하는 그런 일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면모를 보여주시는데, 엘리야를 만나실 때 불로 또 아니면 아주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세미하게 음성이 들림으로써 엘리야에게 나타났다고 또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곧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중을 하거나 충고를 할 때 그냥 꽉꽉꽉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바울이 조마조마하면서 조바심을 가지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종종 삿대질하고 하는 이런 꾸중할 때 이런 게 나오죠. 우리 참 어디서부터 그런 이 제스처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추적을 해봐가지고 어느 시대에 누가 제일 먼저 삿대질을 했는가 좀 찾아내가지고 좀 한번 혼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실수를 지적하는 데에서 이 꾸중과 이런 게 초점이 모여지니까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좀 자기만을 드러내는, 쉽게 말하면 자기 잘난 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참 좀 짧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종종 작은 실수로 이제 크게 혼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혼나는 법도 꾸중을 듣는 입장에서도 꾸중을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종종 나는 작게 실수한 게 전부인데 혼나기는 그냥 덤태기를 다 쓰는 것 같은 이런 일에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그걸 인격적으로 훌륭한 신앙인들은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 뒤집어 쓰는 거를 억울해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처럼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강하기 때문에 억울함이 해결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넘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어떤 참 고급한 인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피난 가는 그런 길에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못해가지고 꾸중을 듣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오해받았을 때 다윗이 보였던 그 처신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길지만 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 위대하지 않아요? 정말 멋진 인물인 것 같아요. 다윗이 중간에 밧세바 사건도 있었고 그렇지만 오늘 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이 인생 말년의 모습은 다윗의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예비하시고 그에게 이 메시아 라인의 족보를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예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온전한 면모가, 인격이 화려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정말 참 감동적이에요.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우리 같으면 그런 자기를 저주하는 이 얼마나 원통해요. 이게 억울하죠. 왕인데 더군다나 목을 베겠다고 하는 신하까지 있는데 그래 가서 네가 좀 손 좀 봐줘라 이러고 싶을 텐데 놔둬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정말 아주 참 겸손해졌죠. 바닥까지 낮아졌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지금 다윗이 원통하죠. 원통해요. 저런 시므이 같은 것들이 저주를 하고 하는데 원통해요. 그런데 그것을, 원통한 것을 사람들에게 갚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억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를 내가 받는 그것 때문에, 이게 오해예요, 원통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나는 그런 저주를 받을 자리에 있지 않다고 이 다윗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선으로 갚아주셨어요. 압살롬의 그 반란을 제압하고 압살롬이 죽죠. 그리고 다윗이 그 왕위를 다시 되찾습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억울함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보여줬던 아주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또는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이 고통당하고 정말 이 혈압 올라가고 하는 일이 뭐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닙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한 것을 못 견디는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억울함을 살짝 뒤집어 보면 억울함을 내가 당한 것 말고 내가 마땅히 혼이 나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억울하게 은혜를 받은 거, 이걸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하냐 말이죠. 그건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억울함을 받는 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은혜는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내 작은 억울함은 너무 커서 잠을 못 잘 만큼 견딜 수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억울함을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나는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 아주 작은 것밖에 없는데, 그 작은 것 잘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너무 마땅하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칭찬받거나, 내가 조건이나 내가 행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마땅히 벌 받아야 마땅한데, 그러나 내가 아직도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균형 있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한 것을 한 것은 펄펄 뛰는데, 그러니까 오해받고 억울해하는 것은 펄펄 뛰면서 칭찬받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펄펄 안 뛴단 말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얘기를 무턱대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러나 그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것을 잘 견뎌내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하는 이런 인격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있다면 그 교회는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수준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도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다면 그 교회 수준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 억울하게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 구원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나에게 해를 끼친 거, 나에게 못되게 군 거, 그런 것들만 마치 돌에 새겨서 기억하듯이 기억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 본능, 이런 것들을 좀 말씀에 비춰서 돌이켜서 내려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꾸중도 듣는 입장에서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꾸중하는 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남을 힐난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억만금 빚을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해하지 않으면서 아주 자기한테 조금 몇 푼 이렇게 빚진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걸 받아내려고 하는 이 나쁜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지적을 하신 적이 있죠. 우리들의 모습은 그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이 종교적인 어떤 삶의 몇 가지 것들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 그런 성품을 변하게 하는 것, 충고하고 또 권면하고 하는 것들을 서로 사랑으로 주고 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울도 목표로 삼았던 교회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맡겨주셨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 관계 속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실수로 삿대질 할 수 있어요. 물론 하지 않으면 참 좋겠죠. 교회에서 삿대질 하는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화 안 내면 좋겠어요. 아주 목청 안 높이면 좋겠어요.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좀 서로 눈치 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목에 힘들어가고 그런 게 왜 자꾸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춰집니까? 서로 겸손하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상처받을까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 누군가 잘못해가지고 목청을 높였다고 해요. 그러면 다 그 앞에서 머리 숙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반응함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두신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 세상 그 어떤 거하고 우리의 삶을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걸 목표로 품는다면 우리 가슴 속에 정말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기대되고 흠모할 만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이런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 샘물결 교회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설교 목청 좀 안 높이고 살살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드러운 말로 기도해도 우리 배 집사님 기도도 부드럽게 앞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아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참 꾸지람을 주었고 참 강한 권면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던 바울이 그 디도가 그 소식을 다시 보내오기까지 얼마나 노심초사 너무 근심하는 내용의 말을 썼는지 후회했다고 하는 그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다행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의 회개를 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오늘 우리들도 참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교회, 또 서로 충고와 권면과 꾸지람을 진정한 차원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샘물결 교회를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한 성도 한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진심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래서 남들보다도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격과 성품으로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인의 삶을 측정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기준으로 새기고 서로 이 귀한 덕목을 나누며 함께 배우며 서로 주고받으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마음, 또 사랑의 마음, 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